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자,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의 빛의 사도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달 마지막 주간 시작하는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 사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이해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악한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또 몸이 연약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2월 2일부터 시작하는 카타르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대회에 참전하는 우리 권아림 자매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건강하고 진짜 안전하게 시합 잘 임하게 하시고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에는 제가 이제 저와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움을 싸우는 그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마귀가 언제 우리를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마귀는 혼자 있을 때,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공격한다는 것,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장소에 있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게 되고, 그리고 한가할 때, 할 일 없이 그냥 여기저기 기웃거릴 때, 그때 또 공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선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 이뤘다, 성취했다고 할 때, 그때 마귀가 공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약할 때,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또 이렇게 맥이 빠질 때가 있죠. 아플 때도 있고, 그때, 그 다음에 자신이 생각할 이상의 것을 생각할 때, 흔히 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서 상상의 나래를 넓게 막 펴요. 그럴 때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항상 알고 있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예요? 마귀에게 어떤 기회도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마귀는 어떻게 돼요? 공격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귀에게 틈을 줘가지고 진짜 어려움을 당하는 게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마귀의 전술 관계에 대해서 2시간, 오전 오후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사용하는 전술은 작전 수행 방법이죠. 이것은 다양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마귀도 다양한 전술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가장 우리가 얘기하는 위장이라고도 하고 변장이라고도 하죠. 예. 사람들을 변장시켜가지고 위장시켜서 그다음에 속임수, 그다음에 올무와 덫을 사용해서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는 이 가장 우리가 위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마귀는 거짓 일꾼들을 진짜처럼 가장하여 속입니다. 세상에서도 진짜와 진짜를 모방한 가짜가 많죠. 영적 세계에서도 진짜와 가짜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진짜를 모방하여 가짜를 만들어 사람들을 속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하죠. 왜 빛의 천사로 가장하냐?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빛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빛이셔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다고 마태복음 17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또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뭐예요? 아주 빛나는 모습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마귀도 뭐예요?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속인다고 오늘 고린도후서 우리가 읽었던 1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럼 빛의 천사는 도대체 무엇이냐? 예, 흔히 말하는 대로 날개 달리는 그런 천사를 얘기하냐? 그것이 아니라 마귀가 빛나는 사람의 모습으로, 아주 빛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천사라는 것은 사람에게 나타날 때 항상 100%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의 모습으로 천사는 나타나요. 그 예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사람이 창세기 18장 2절에 있습니다. 세 남자가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남자는 누구냐? 바로 주님과 그다음에 두 천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나서 인사하고 대화 나눈 세 남자가 있는데 이 세 남자는 누구예요? 주님과 두 천사라는 거죠.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빛의 천사라는 말은 빛나는 모습을 한 남자가 분명한 거죠. 그리고 사사기 13장 3절에 보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요. 주님의 천사가. 그런데 사사기 13장 6절에 보면 이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man이에요. 남자예요. 그리고 13장 9절에서 이 천사를 또 하나님의 천사라고 얘기해. 주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 그리고 13장 10절에 보면 남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는 나타날 때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마귀는 빛의 천사로 나타날까요? 오늘날 사기꾼들이 좋은 옷과 좋은 자동차를 타고 오듯이 마귀는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빛나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빛나는 모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그다음에 시계도 비싼 거 차고 하면 뭐예요? 어떤 생각을 해요? 저 사람 부자인가 봐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빛나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게 되면 좋은 사람이라는,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마귀가 나타날 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암송 구절 중에 마귀가 어떻게 해요? 거짓 대언자가 어떤 모습으로 온다 그래요? 양의 옷을 입고 온다 그러잖아요. 양의 탈을 쓰고. 겉모습 보면 어때요? 양이에요. 근데 속은 뭐예요? 약탈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겉모습 보고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빛나는 사람으로 오는데, 그래서 거짓 사도가 진짜 사도의 모습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진짜를 가장한 거짓 사도가 있고, 거짓 대언자가 있고, 거짓 교사가 있고, 거짓 형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온다는 거죠. 오늘 또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하잖아요. 어떻게 와요? 잘 믿는 사람처럼 포장해서 나타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빛나는 모습, 오늘날로 말한다면 좀 부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한 30년 전 들은 얘기예요. 어떤 교회에 권사님이 한 번 들어오셨어요. 조그만 교회인데 들어와가지고 그냥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말도 못해요. 근데 한 1년 동안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목사님한테 속삭속삭 해가지고 교회를 저당 잡혀가지고 돈을 빚을 내가지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아주 휘말려가지고 무지무지하게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봉사를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신천지 사람들 교회 와서 어떻게 한대요? 3년 공작한다 그러잖아요. 3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그냥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쏙싹쏙싹 해가지고 빼간다. 마귀는 이렇게 침투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걸 미리 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하는 거죠. 당하고 나서는 후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변화산에 나타난 예수님의 얼굴, 해같이 빛나고, 얼굴이 진짜 갖고 놨는데 진짜 해같이 반짝반짝 광나요. 오늘 이제 사람들 뭐 얼굴 가꾸면 진짜 빛이 나잖아요. 네? 옷도 어떻게 해요? 빛같이 휘었다 그러죠. 옷도 아주 진짜 흔히 말하는 대로 명품을 입고 왔어요. 근데 이 모습은 재림 때의 모습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의 모습은 이사야 53장 2절에 기록된 대로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잖아요. 목수가 잘 먹고 잘 사는 직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머리 둘 곳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머리 둘 곳도 없었어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러면 좋은 옷 입고 다녔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땠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학자들은 키도 작고 머리도 대머리고 그다음에 눈은 안질에 걸려가지고서 눈도 아프고 그냥 그랬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 직접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 가운데 있으면 비천하고 그래요. 비천하고. 베이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가 반대 뜻이 노블이에요.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천한 모습으로 앉았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바울이. 근데 가짜는 어땠어요? 좋은 옷 입고 진짜 흔히 말하는 대로 남들이 보기에는 불우한 모습으로 왔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 벗었노라 그래요. 바울의 모습이 그렇다면 바울의 외모가 어땠을까요? 예? 이거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거짓 사도는 이런 모습으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가 빛나는 모습으로 오자 그들을 진짜 사도로 알고 속아서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용납했다고 고린도서 1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오늘날 이제 사기꾼들이 진짜 좋은 옷 입고 시계도 좋은 거 차고 명품으로 다 치두르고 차도 비싼 차도 타고 와가지고 얘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다 받아들인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왜 바울이 전한 예수 진짜와 다른 거짓 사도가 전한 가짜 예수를 다른 예수를 구별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딴 것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대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수준이 갓난아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는 갓난아기 수준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갓난아기가 진짜 가짜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이 교회는 갓난아기였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 4절의 말씀처럼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한 거야. 야고보서 2장 1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좋은 옷 입고 화려하게 오면 뭐야? 여기 앉으십시오. 근데 뭐야? 가난한 사람이 남는 옷을 입고 오면 뭐야? 앉든지 말든지 뭐 가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그랬다는 거야.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려면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를 겉모습 보고 그래서 오늘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예요? 이 말이 잘 안 먹혀. 다 대부분이 겉모습 보고 판단해. 우리가 결혼할 때도 뭐예요? 남자는 여자 뭐 보고 결혼해요? 예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한지 안 인격이 안 훌륭한지 관심이 없어 남자들이. 여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살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뭐예요? 이제 눈물 콧물 짜기 시작하는 거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말이 자기한테는 부딪히지 않는 거야. 나한테는 예외라고 항상 생각하는 거야. 예외는 없어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이 외모를 보고 사람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9장 이 신뢰가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에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제 기본 사람들이 이제 두려운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어떻게 속이느냐, 이제 속이는 장면이 나오죠. 철저하게 가장합니다. 철저하게. 이 속이기 위해서 옷은 낡은 옷을 입고, 신도 낡은 신 신고, 자루도 낡은 것을 등에 메고, 빵도 곰팡이가 난 걸 준비하고, 포도주 자루도 낡고 꿰맨 것을 준비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먼 곳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왔었는데 볼 때 빵도 뜨끈뜨끈한 거 가져왔는데 이렇게 지금 빵도 다 곰팡이가 패고 신발도 새신 신고 왔는데 이렇게 신발도 다 떨어지고 옷도 어떻게 해요? 새 옷 입고 왔는데 옷이 다 이렇게 진짜 남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그거 보고 계약을 딱 맺어요. 동맹을 맺어버리잖아요. 그래 속고 난 뒤에 뭐예요? 왜 거짓말해서 우리를 속였느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미 도장을 찍었으니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계약서에서 사기당해가지고 계약서 도장 찍었어요.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계약서 찍었는데 계약대로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철저하게 자신을 위장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암송구절 중에 거짓 대언자를 조심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을 하는 일이야. 겉모습 보면 뭐예요? 양의 100%. 근데 속은 뭐예요? 이 일이라는 거예요. 삼키는 자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사도행전 20장 29, 30절에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사나운 이리가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요? 예?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왔을까요? 예? 에베소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온다고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무섭고 막 흉포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왔을 거냐고요? 아니죠. 부드럽고 상냥하고 멋진 모습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외모를 보고 믿으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속고 말아요. 그래서 절대로 외모를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며 지금 동맹을 맺자 그래요. 바로 그냥 도장 꽉 찍자, 이게 빨리 찍자. 근데 속이는 자의 특징이 뭐냐? 당장 계약하자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좀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하지 않으면 손해봅니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홈쇼핑하면 어때요? 몇 개 남았다, 몇 개 남았다, 몇 개 남았다 막 사람들한테 뭐예요? 조바심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물건 다 떨어지면 없습니다. 그래요. 떨어지면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요. 마귀는 바로 이거를 노리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절대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돼요. 도장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일이 생길 때일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알란 레드 파스라는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할 틈이 없을 때 그 일을 하지 마라. 기도할 틈조차 없을 때는 절대로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한다는 거예요. 당한다는 거. 비일비재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사기꾼 많은 나라도 없어요. 진짜 사기꾼 많은 나라거든요. 맨날 그냥 전화로 사기치고 뭐 사기치는 아주 진짜 정신 안 차리면 당해요. 우리 어렸을 땐 눈 뜨고 고백한다 그랬는데 진짜 눈 뜨고 고백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속이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질문에 대한 다른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질문하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다른 대답해요. 막연한 대답이나 동문서답을 해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지금 동맹을 맺자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물어요.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얘기해요? 막연하게 얘기를 해요. 막연하게. 나는 누구며 어디서 왔고 하고 분명한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런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 안다 이거야. 자기는 그분의 종이고 하면서 뭐예요? 장황하게 드러나요. 오늘 또 누구냐 물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가짜 그리스도인 많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 가짜가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대답을 회피하고 누구를 죽이냐? 상대방을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는 사람을 막 축혀줘요. 붕붕 띄워주는 거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낮춰요 또. 그리고 장황하게 막 설명해요. 장황하게. 간결하게 대답하지 않고 아주 말을 장황하게 막. 여러분들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거의 100% 사기꾼들이에요.
제 주변에 이런 걸 통해서 사기당한 사람들 종종 봐요. 근데 이런 설교 제가 이거 옛날에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요. 당하고 나서 뭐예요? 그땐 들을 때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뺀 거예요. 당하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런 말씀들을 성경은 이거의 부분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하고 나서 후회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마귀 일꾼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멋진 사람으로 가장하여 접근한다는 것을 알고 외모를 보고 말하는 것만 듣고 믿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말만 듣고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요. 말로는 다 하잖아요. 사기꾼이 특징이 뭐예요? 직업이 속이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 직업에 무지무지하게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을 사실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두 번째,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며 거짓을 사실처럼 말해요. 거짓인데 사실처럼 얘기해요. 말 잘하는 사람 특징이죠. 사기꾼들 거짓말을 진짜로 얼마나 포장을 잘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2에서 4절에 마귀는 이브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며 의문을 제기해요. 그러자 여자가 뱀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고 이브 말하고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다른 내용이에요.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고 한 말 없어요. 한 적도 없어요. 여자는 만지지 말래 하고 또 자기가 붙여요. 그리고 혹 먹으면 죽을까 염려한다 이게.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래. 그러니까 뭐야 뱀이 이 여자 하나님 말씀 모르는구나 탁 캐치한 거죠. 사기꾼들 특징이잖아요. 막 얘기하다가 상대방의 뭐야 허점을 딱 눈치채면 그걸로 파고들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해요? 너희가 먹어도 절대로 안 죽는다 하고서는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은 먹고 이 선악과에 대한 열매를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는 거예요. 욕심이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막 죽지 않는다는 마귀의 말을 들은 이분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마귀의 말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남편에게도 줌으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분은 고통 중에 자식을 낳게 되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고 그다음에 아담은 평생 땀 흘려야 빵을 먹을 수 있게 되고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며 그래서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못해서 죽게 되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며 거짓을 사실처럼 말해서 사람들을 속여 파멸로 이끌어가요. 오늘 또 사기꾼들이 거짓말을 사실처럼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투자하면 어떻게 되고 막 그냥 거짓말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처음엔 뭐예요? 몇 달 동안은 막 그만큼 또 돈도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끌어다가 또 갔다가 그냥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튀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5, 7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뭐예요? 마귀가 속여도 거짓말해도 안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죠. 먹으면 죽는다 하면 뭐야? 그냥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기웃거려. 기웃거리니까 뭐예요? 얘가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캐치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이브가 어디 있었다 그랬어요? 선악과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 듣자마자 따먹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 가야 할 장소에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닌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있었다는 거죠.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뭐야, 저 멀리 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가서 끼욱끼욱거리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할 때 절대로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단 1분도 같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듣게 되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관해서 자꾸 들으면 뭐예요? 거짓말도 10번 들으면 사실처럼 믿게 돼요? 안 믿게 돼요? 네? 사실처럼 믿어요. 거짓말도 10번 들어오면요. 처음에는 거짓말이라고 해서 아니야 그래요. 근데 2번, 3번, 4번 뭐예요? 10번 들으면 진짠가 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와 다른 얘기를 하면 그런 사람의 말에는 단 1분도 귀를 기울이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분은 모르니까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정확한 교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만큼 그릇되고 철저히 거짓된 것은 없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신천지가 뭐예요? 사람들을 왜 꼬셔요?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교리를 모르니까, 성도들이 교리를 모르니까 뭐예요? 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거를 어설프게 생각해요. 그냥 그건 비슷비슷한데 뭐. 그리고 인생 망치고 나서 후회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 마귀는 종교를 만들어 사람을 속여요. 세상엔 많은 종교가 있죠. 우리나라 같으면 불교, 유교, 뭐 도교, 천주교 뭐 많잖아요. 이슬람교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다 그러죠. 선물교도 있고, 그다음에 대순 진리에 굉장히 크더라고요. 우리 집 옆에도 있어요. 네. 큰 건물들. 그리고 이들은 각자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관은 대부분 선한 행위 구원을 가리켜요.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자신이 지은 업보에 따라 선한 일이라도 하면은 뭐요? 이제 좋은 데 가고, 아주 나쁜 사람은 뭐 지옥 뭐 7가지란가 6가지 있죠. 네. 그래서 그걸 반복한다고 그렇게 윤회설을 가리키기도 하죠. 이슬람은 알라에게 복종하면 구원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막 폭탄 매들고 뭐요? 폭탄 짊어지고 가서 순교한다고 하면서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순교래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폭탄을 짊어지고 그냥 민간인한테 가서도 터뜨리고 죽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 근데 어떻게 해요? 세뇌당한 거거든요. 세뇌. 도교는 수행을 통해서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도 하죠. 근데 이들 모두의 구원은 거짓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거든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죄 짓고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선한 것을 통해서 뭔가를 구원받는다.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죄는 죄고 선한 행위는 선한 행위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 사람이 선을 행하면서 죄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다 죄인이에요. 그럼 성경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사람이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왜 다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사함을 받는 방법을 다른 종교는 없어요.
오직 어디에만 있어요?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왜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죠. 피를 흘리신 이유는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대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면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리신 거예요. 우리를 사면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세상의 종교들은 뭐 행위 구원을 가리키는 걸 일종의 다 거짓인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 종교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그러잖아요. 의문을 제기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 종교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들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도 닦으면 신 된다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부처가 되고 뉴에이지 종교에서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뭐가 되고 싶어서요? 마귀 말을 듣고 신들이 되고 싶어서 따먹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신들이 됐어요, 안 됐어요? 거짓말이었으니까 어떻게 신이 안 된 건 당연한 거잖아요. 신들이 되기는커녕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어요. 죽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사람이 신들이 되는 방법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선한 행위를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들이 돼요. 시편 82편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들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는 신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들이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성경에 의하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내 아들은 됐는데 아직은 신들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변화된 몸을 입는다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씀해요. 그리고 부활하게 되면 바로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영적 몸을 입으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니는, 신들이라는 것은 영적 공간을 초월하는 것 존재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절에 보면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 역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방송에 보면 다 기독교라고 얘기를 해요. 천주교는 우리의 구원관과 다릅니다. 천주교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선한 행실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 9절에 자신이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두 번에 걸쳐 얘기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4절에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고 묻히고 부활한 것,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냐?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내 죄 때문에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인정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서 피 흘려주셔서 부활했던 거, 그거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냥 머리로 알고 믿는 거 아니고 내 마음으로. 그리고 천주교에는 성경에 없는 연옥교리를 만들어 가르치죠. 그래서 죽은 다음엔 연옥에 가 있고 거기서 이 땅의 사람들이 뭐예요? 기도도 하고 선한 행위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뭐 헌금도 하고 그러면 어디로 간대요?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하늘로 가고 지옥으로 가요. 공중에 떠다니는 곳이 없어요.
그 예가 누가복음 16장 22, 23, 22절 이하에 나오는 바로 거지 나사로가 죽자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잖아요. 낙원에 가잖아요. 부자가 죽자 봐도 어디 들어가요? 지옥으로 갔다고 성경은 말해요. 중간에 있을 곳이 없어요. 가톨릭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대로 믿어요. 성경에 없다고 해도 아니래. 우리 신부님이 얘기했대. 그러면 그 사람이 신부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없는 거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치면 저 믿으면 될까요? 제 말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므로 주변에 여러분들을 꿰어가지고 다른 종교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절대로 추종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전에 왔었죠. 코로나 때 동방번개라고 하는 사람들 두 여자가 왔었잖아요. 와가지고서 한 여자는 둘이서 왔다가 하나는 한 달 있다가 가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한 몇 개월 있다가 갔잖아요. 자 사람들 전화해가지고 만나 우리 자기네 집 오라고 뒤에서 사기꾼들이거든요. 자 살펴본 것처럼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연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없는 것을 누가 얘기하면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말씀 정리합니다. 거짓 일꾼들은 진짜처럼 가장하여 사람을 속인다는 것. 그리고 빛나는 모습으로 오는 거 그런 거에 현혹당하면 안 된다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며 거짓말을 사실처럼 말해서 사실처럼 얘기해요. 그다음에 종교를 만들어 속여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속이고 있는지 잘 알고 속이는 자들이 속임에 넘어가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오늘은 마귀가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짓 일꾼들을 진짜처럼 가장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또 종교를 만들어서도 속이고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며 거짓을 사실처럼 말해서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을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의 말은 더더욱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된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로 우리를 다른 종교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말에 현혹당해서도 안 된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마귀가 자신들을 어떻게 속이는지 항상 기억하고 깨어 있어서 이들이 우리를 속이러 올 때 속아서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 사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잠깐 잘못해서 또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그들이 속임을 당해서 참 후회하는 삶 사는 사람 없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